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은 매년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보통 아달월 14일과 15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2월 말에서 3월 중순쯤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이제 불임절이 지켜집니다.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에스더서를 같이 낭독하고 또 선물을 서로 나눠주고 또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또 축제처럼 또 이때를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절기의 핵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역사를 전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임절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기념하는 감사절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에스더서 전체의 결말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는지를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자, 모르드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 전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각 지역에 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날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죽음을 선고받았던 날이 구원의 날로 뒤집어진 그 날을 말합니다. 에스더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쓰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은 이 에스더서는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지나온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또 사실,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 거기에 걸쳐져 있던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괴롭혔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전에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의 후손인 이 하만과 그의 일족을 멸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된 타이밍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된 이때는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에스더가 이때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하만의 계략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또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랫동안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가 막힌 상황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모세나 요셉이 부름받아서 또 그의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처럼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이방 지역의 왕후가 되게 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에 있는 민족이 잘 지내게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차, 3차의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역대기를 읽다가 우연처럼 이 모르드게가 행한 그 공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되는 일, 이것도 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꼭 필요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악한 꾀를 뒤집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강한 권세를 갖고 있던 하만을 한순간에 떨어뜨리시고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마음을 접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그 유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것은 곧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준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연처럼 보여지는 사건들 뒤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에스더 또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훈련되고 또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세워졌습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용감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서달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에 처음에는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왕에게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나가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자 네가 왕位위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없지 않느냐. 네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촉구를 했을 때 드디어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의 통로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죽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정도였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셔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모르드게 역시 초반에는 그저 성문 앞에 있는 한 유다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마침내 하만이 계획한 그 교수대가 오히려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는 반전의 도구가 되었죠. 결국 모르드게는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까지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기 개인과 자기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결국에는 왕의 다음 이 총리의 직을 맡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모르드게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가 없었겠죠. 자, 이런 고난의 과정,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승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고난과 그 위기가 오히려 그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주셔서 또 오히려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또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쓰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해서 위험한 거 피하고 힘든 거 피하고 또 불리할 거 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피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 더 뛰어나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편하게만 있게 하면 자녀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또 직면하고 또 그것을 이기고 견뎌내면서 그 상황을 또 통과해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힘이 드는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가 힘들까 봐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가 다 해줘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에게도 역사를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성장하게 하셨고 그들이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9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28절에서 보면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31절 뒤에 보면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모든 유대인들이 이 날을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에스더도 편지를 보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자, 이것은 한 시대의 기념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 이후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절기를 정해서 지키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며 애굽의 해방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불임절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금년 50주년을 기념하는 것, 그냥 단지 어떤 행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축하하고 또 우리끼리 또 즐겁게 지내는 것,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고 우리를 또 기쁘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임절을 지킬 때 같이 그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립니다. 축제를 벌릴 때 서로 또 선물을 주게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선물이 없으면 이런 기념일을 해도, 이런 축제를 해도 소외가 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라고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식교회도 우리 50주년을 우리가 축제처럼 지내면서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없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또 다음 후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운데서 역사를 하셨고 또 그냥 교회 하나가 더 생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신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억의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불임절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임절을 직접 지키지는 않아도 더 큰 구원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로 나가셨고 우리의 죽음의 선고를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 속에서 성장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이 불임절을 제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전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데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자라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암 치료받는 분들 우리 박명선 성도님, 변영순 군사님, 홍정화 집사님, 정수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받고 지금 오른쪽 다리가 아직 마비 상태가 풀어지지 않은 우리 조인기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이 고난 가운데 또 고쳐주시고 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에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또 내일 금요일에 12시에 새참 음악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리더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지 또 그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도 확인하는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리더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